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깃딤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족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장 9절로 19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2장 전반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시는 내용입니다.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싸우리라는 표현은 고소하다, 고발하다라는 법정 용어입니다. 앞에서 이스라엘의 과거 세대,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에 대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9절부터는 너희 자손들, 곧 지금 에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인 현 세대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10절입니다. 너희는 깃딤 섬들과 게달에 사람을 보내서 이 같은 일이 있는지 살펴보라. 깃딤 섬은 이스라엘의 서쪽 지중해에 있는 그브로라는 섬을 뜻하고 게달은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아라비아의 한 성읍입니다. 두 지역의 공통점은 상업과 무역으로 유명한 지역인데요. 그곳에 가서 이와 같은 일이 있는지 물어보라는 것이지요. 11절입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그것은 어떤 나라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다른 민족의 신으로 바꾸는 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은 모두 헛된 우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참 신이십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도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른 신과 바꾸는 일이 없는데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헛된 우상과 바꾸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이런 일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도 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는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모든 죄는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음은 배우지 못한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그것이 어리석은 일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가 주는 쾌락과 만족 때문입니다. 죄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면 죄를 짓는 사람이 없겠지요. 그러나 죄는 우리에게 거짓된 일시적인 만족과 쾌락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은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절제가 따르는 것인데 반해 죄를 짓는 일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제 13절부터는 이스라엘이 범한 두 가지 죄악에 대해 나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범한 두 가지 죄는 첫째로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둘째로 그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죄에 대한 이중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이것은 마치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겼지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광야는 씨를 뿌릴 수 없는 땅, 즉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들이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그 열매로 살아가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의 바알은 비를 내려주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을 따른 이유는 경제적인 풍요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안전 때문에 애굽과 아수르와 같은 이방의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 눈에 보이는 이방 강대국의 보호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런 선택을 한 이스라엘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강대국들의 종과 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강대국의 속국이 되었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그들의 주권과 독립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들이 의지했던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황폐해질 것이고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고 집들은 불태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남으로 이스라엘이 자초한 결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의 원인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무엇이 이들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이들의 소망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왜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들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말씀하시며 이들을 향해 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들의 심판은 스스로의 어리석음으로 자초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학대당하고 두드려 맞고 온갖 고생을 하는 모습을 그 부모가 본다면 심정이 어떨까요? 최근 뉴스에는 어린이집과 또 부모에게 맞고 학대당하는 아이들에 대한 소식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내 자녀라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가 그런 일을 당할 때 가슴 찢어지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그 부모의 마음과 같은 것이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세속주의와 부패, 타락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내 백성이 나를 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빨리 부흥했다고 하는 한국교회가 가장 빨리 타락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과거 한국교회가 가난하고 힘이 없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경제적인 풍요와 안정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세속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향해 지금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우리가 생수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터진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은 행동이 선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둘째,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믿음을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올해 2022년에는 코로나가 사라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